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그대로 되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잠시 떠올려 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위증이 아닌 변증하는 기회로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님을 이제 전한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도행전 24, 25, 26장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다 이제 때가 돼서 로마 황제가 있는 그 로마 본토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로마로 갔는가? 바울이 그 전에 그 신문을 받을 때마다 법정에서 이제 변론을 할 때마다 이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재미가 쏠쏠한 거죠. 아, 법정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굉장한 효과가 있구나. 로마 총독, 정치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위정자들에게 잘 먹히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예 로마 황제한테 상소해 버리자. 그러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에 압송되는 것을 원했던 거죠. 물론 그 전에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왜?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너 로마 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너 로마 가야 돼. 여기서 죽을 수 없어. 힘내라. 기억나세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로마로 편지 하나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뭘까요? 에베소에서 로마로 편지를 하나 보내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누구예요? 하나님 아십니다. 못 들었어요. 누가 했는지.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 있는 로마서. 네, 에베소에서 그 로마에 보낸 거죠.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다만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이사랴 법정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조금씩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로마에 보내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죄수의 신분으로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받은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바울은 세계 최고로 용맹한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고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로마의 함선을 타고 로마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인데 출발부터 뭔가 죄수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무대 뒤편에서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 거죠. 겉으로는 죄수고 부당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장 튼튼한 함선을 타고 로마로 향한 여정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탔던 배, 그 배에는 바울 말고도 여러 제수들과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먼저 사도행전 27장 1절 2절 봅시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여기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예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 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배를 탔는데 그 배에 다른 죄수들 몇 사람과 아리스다고가 있었대요. 아리스다고가 누구냐? 바울의 제자입니다. 에베소부터 같이 동행했던 제자.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나와요. 볼까요?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근데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감옥 안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다고가 로마로 가는 배에 함께 있었고 로마 감옥에도 같이 갇힌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바울과 같이 있었는가? 27장 1절을 다시 볼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여러분, 우리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배를 타고 간대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 바울, 누구라? 바울?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 누구죠? 대답할 때까지. 누가? 박수. 혜진 집사님이죠? 혜진 집사님? 아니에요. 누가? 다현이. 누가? 그러면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누가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죠. 누가도 이 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배는 바울뿐만 아니라 아리스다고, 누가, 이 동역자 2명 같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죄수들 같이 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배를 인솔하는 사람이 따로 있대요. 누구냐? 아까 1절에서 잠깐 봤는데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장교 군인이죠. 율리오가 바울과 그 동역자들과 죄수들을 다 인솔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율리오가 이끄는 이 배가 처음에 어디로 가냐? 가이사랴에서 하룻밤, 하룻길 정도 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시돈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곧바로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연안에 있는 도시 몇 군데를 들러서 가는 거죠. 근데 시돈에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27장 3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배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면서 시돈에 있던 바울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 재밌는 일이죠. 지금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죄수. 여러분, 죄수가 친구 만날 수 있습니까? 죄수를 로마까지 호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잠깐 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 리더가 너 가서 친구들 만나고 와도 돼. 신기한 일입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로마 장교가 생판 처음 보는 죄수 바울에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호의를 베풀었을까?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믿는 사람과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가죠. 하나님을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우리가 밥도 먹고 뭐 예배도 드리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죄수라는 신분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을 위해 율리오라는 로마 군인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바울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과 모든 피조 세계와 환경을 친히 움직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이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재밌고 신나고 신기한 일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져주시잖아요.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 배 일정을 바꾸시고 배를 멈추시고 나에게 맞도록 모든 환경을 재조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에요. 시돈에 있던 이 바울 친구들이 바울 만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위로와 격려를 건넸겠죠. 너가 드디어 로마에 가는구나. 힘내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게.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그랬겠죠.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시돈에서 새 힘을 얻어 그 다음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 여정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 밑에 보면 가이사랴 보이시죠? 네,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갑니까? 네, 시돈에서 친구들 만났어요. 친구들 만나고 좀 길게 갑니다. 구브로 섬을 끼고 돌아서 무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죠. 여기서 뭘 하냐? 큰 배로 갈아타요. 왜 배를 갈아타냐? 그 전에 있는 배는 비행기로 따지면 국내선이었어요. 짧은 거리밖에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중해를 통과해서 로마까지 엄청난 거리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선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큰 배로. 그렇게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를 타고 출항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니도라는 곳을 거쳐 로마로 쭉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광풍이 부는 거예요. 거센 비바람이 배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레데 섬 밑에까지 밀려 내려가요. 이게 어디 나오냐? 27장 7절 8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아멘. 지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보면은 원래 계획했던 항로는 그레데섬 북쪽으로 가는 쪽이었어요. 북쪽을 통과해서 로마 보이세요? 이달리아? 저 왼쪽 위에 이달리아라는 쪽으로 쭉 가는 거죠. 근데 비바람이 너무 세니까 밀린 거예요, 배가.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레데섬 남쪽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도착해서 의견이 갈려요. 바울의 의견은 지금은 지중해를 건널 수 없다. 여기서 겨울을 보내야 한다. 이거였어요. 무턱대고 가다간 광풍에 휩쓸려서 우리 진짜 죽을 수도 있다. 가지 말자. 사람들에게 만류합니다. 바울의 이 의견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주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중해는 늦 가을부터 겨울까지 일체 배가 다닐 수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된 건 아닌데 그 시기에 태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배가 알아서 안 다녀요. 그런데 바울과 그의 일행이 지금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었냐? 27장 9절을 봅시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대요.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다 같이 금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속죄일이 언젠가 그걸 알아야겠죠?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7월 10일,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9월 하순에서 10월 초예요. 그런데 아까 9절 말씀에서 금식하는 절기, 대속죄일이 이미 지났다라고 언급하는 걸 보아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은 10월 초나 중순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죠. 항해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위험한 시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고대 로마 항해 규정표 이게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항해 규정표. 자, 보니까 완전히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은 3월부터 5월. 그리고 안전한 항해는 6월부터 9월. 그런데 10월부터 뭐가 생겨요? 태풍. 폭풍이 증가하기 때문에 항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10월 특징에 보면은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어요. 사도행전 27장의 계절이 바로 이때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제안을 한 거죠. 바울이 그동안 뭘 했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노하우가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바다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때는 지중해를 건너면 안 된다. 이때는 지중해를 건너도 된다. 이런 선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의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의견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아니다. 지금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미항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 너무 좁다. 조금만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겨울을 편하게 보내자.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배의 대장이 누구라고 했죠? 대장?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선장의 말을 들었을까요? 선장의 말을 들어요. 이것도 확인해 봅시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장이 전문가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전문가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괜찮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전문가 말을 따르면 그 당시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일시적으로. 마음이 놓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오래 걸려요. 티도 잘 안 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증명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지금 백부장은 바울 말을 안 듣고 그 선장의 말을 따랐어요. 아마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였던 선장의 편에 섰을 겁니다. 바울은 혼자 왕따처럼 혼자서 서 있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의 말이 맞았다는 게 증명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휘몰아쳐서 배가 아예 박살나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뭐가 되느냐? 이 배의 실질적인 리더가 됩니다. 백부장이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바울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바울의 말이 다 맞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은 세상에 있는 전문가들을 다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면 구하고 해야죠. 그런데 전문가라는 이름의
위축돼서, 속된 말로 쫄아서 하나님을 더 작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은 반드시 증명이라는 선물을 만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증명하세요. 뭐가 맞았는지. 그리고 말씀을 선택한 그 사람을 세상 위에 우뚝 세우십니다. 왜? 그래야만 말씀을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2번 하거든요. 그게 9절과 22절에 나와요. 9절은 처음 바울이 권면했을 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했을 때 그때는 완전히 무시당하죠. 그리고 22절은 바울의 말이 맞았다라는 것이 증명된 다음이에요. 22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바울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9절과 22절 이어서 달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시작. 처음에는 바울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무시 못해요. 배가 난파되었는데, 그래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인데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때, 안심은 무슨 안심이야,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대적할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인 반응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안 그래요. 백부장도 조용합니다. 선장과 선주도 바울의 말을 귀 기울이고 있어요. 배가 난파되는 이 위기를 통해 바울을 진짜 리더로 세우신 거죠. 리더가 된 바울은 안심할 수 있는 근거로 2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나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여기서 안 죽이신다. 둘째, 나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너네 안 죽는다. 이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은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이때가 기회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담대함이 농축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이거든요. 이게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해요. 졸았던 분들은 지금 일어나시면 돼요. 지금 앉은 것처럼. 25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아멘. 바울이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폭풍 한가운데 있는데 안심할 수 있었던 근거, 이거예요. 광풍 때문에 배가 산산조각 나고 배에 있던 짐도 바다로 다 던져버리고 여러 날 동안 바다 위를 둥둥 떠다녔지만,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타격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 지금 폭풍 속에 있어요. 빠져나온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그곳에서 안심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담대해요.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봅시다. 이 믿음은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믿었어.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어.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이 있어. 이게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의 깊이, 믿음의 크기, 이거를 믿는 거죠. 여러분, 근데 믿음은 크기가 아니에요.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대상이에요. 대상. 원래는 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향을 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 정확히 맞춰져 있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커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상을 믿었기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뭐예요? 후자죠.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 믿음의 크기에만 집착을 해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믿음을 이렇게 높여야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의 크기가 아닌, 너의 상태가 아닌, 너의 의로움이 아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걸 믿어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나무떼기 하나 붙잡고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는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절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번 2025년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유독 힘든 한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일도 있고 말하고 싶지만 벙어리처럼 모른 척할 때도 있고 너무 말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시키면 철판 깔고 말해야 할 때도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처럼 산전수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10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단단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연도에 여지없이 그 생각이 깨졌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사실이 아닌 헛소문과 비방이 연일 쏟아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화살이 제 가슴에 계속 박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보면 저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이렇게 몰려왔고 제가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아닌데 몇 날 며칠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교회에 계속 있었던 적도 있어요. 두렵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번민, 고뇌. 아, 고뇌가 이런 거구나. 번민이 이런 거구나.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도 이제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루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하루가 그 하루를 이렇게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힘든 시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확신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종남아, 내가 너에게 말했던 거 있지. 너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약속한 거 그거 잊지 않았지? 내가 그거 이룰 거야. 내가 그거 반드시 보여줄 거야. 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이걸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 약속하셨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비밀이에요. 이게 진짜 이루어지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게 멋있잖아요. 아니, 제가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멋있다고. 하나님이. 그게 이루어지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믿음이 커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진리를 믿기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도,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크기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오늘 불덩이 같았다가도 내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우리 누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읍시다. 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고백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